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결단을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주의 뜻대로만 가감 없이 정확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온전을 닦으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 예배 처음으로 이 스탠드 마이크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무선 마이크하고 비교해서 또 안 좋은 점 있으면 또 방송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이고요. 기도 제목은 설교 제목은 가장 핵심되는 기도 원리와 방법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몇 번째?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5주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5주간 설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이제 그랜드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1년 단위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어떤 타협을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2016년 하반기하고 2017년 상반기 1년 동안에는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 그래서 이제 기도에 관한 특별 부기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산상기도도 하고 기도에서 훈련을 하고 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권능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1년을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 다음 1년은 이제 또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말씀에 집중하든지 성교에 집중하든지 전도에 집중하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다?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근데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요, 구약에서 내용이 신약으로 바뀌면서 많은 내용들도 자체가 상당히 바뀝니다. 그 패턴이라든지 깊이라든지 구조가 많이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특별히 우리가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금계를 많이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신약에 시도하면 공계를 많이 합니다. 금계라는 것은 너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계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613개 율법을 주셨는데 그 613개 율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8개는 전부 다 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반면 신약시대로 오면은 그 신약시대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종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모두가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내용 다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손 키고 있죠, 지금. 근데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는
뭐든지 만지려고 합니다. 뭐든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다 들어가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에게 자꾸 그러죠. 야, 하지 마! 만지지 마! 먹지 마! 그렇게 자꾸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7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5살이 되면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뭐 하지 말라 하면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들 데려다 놓고 왜 만지지 말아야 하는지,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같이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설득하고 같이 합의하고, 그래서 애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똑같아요. 구약은 항상 희미합니다. 하지만 신약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도요,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보면 약간 흐릿해요. 멀리서 산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마 산이 저런 것이겠지, 대략 흐릿치는 않은 거지만 그 산의 구체적인 것들을 소속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신약은 그 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산에 들어가면 선명하게 그 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그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1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은 기도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때 했던 기도와 우리가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했던 기도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는 엄마를 보면 무조건 저쪽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웁니다. 떼쓰고 울고 그냥 그것이 목적. 하지만 그 아이가 커나가면은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뭘 요청하기보다는 함께 대화하고 또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나 기분 나빠하고 이야기도 하고 감정을 토론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뭘 다 한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의 연수가 되어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정을 통하게 되고 어떤 이성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나님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시편 143편이에요. 시편 143편을 보면은 두 개의 큰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큰 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부의 기도는 1절부터 6절까지. 근데 그 다윗이 드리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1절에서 6절까지 상당히 길게 기도하면서 요청을 딱 하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아주옵소서. 그 하나만 요청해요. 그 나머지는 전부 자기 감정을 표시하고 하나님과 악용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문이다,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3편 4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힘들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저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계속 하는 말은 주님 내 속이 상해 있습니다. 내 상처받았어요. 내가 참담합니다.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전부 자기 내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는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하숙을 했어요. 하숙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정해주신 용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필요하면은 결국 편지를 써서 이제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거야. 그러면 편지 쓸 때 아빠, 엄마, 나 돈 지금 10만 원 필요하니까 보내줘. 그렇게 편지 씁니까? 그렇게 안 써요. 편지 쓸 때는 어머니, 아버님, 전상서 좀 잘 계십니까? 이 불효자 여기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막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 줄 딱 쓰죠. 근데 돈이 필요해요.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감동해가지고 역시 내 아들이구나. 빨리 돈을 보내야지. 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편지 쓰면서 딱 한 줄 돈 필요하니까 돈 보내요. 그러면은 이런 괘씸한 놈 봤나? 안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예? 인격이다라는 말은 대화의 상대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상대하듯이, 우리가 친한 친구를 상대하듯이 우리가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것은 딱 하나만 짧게 요청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열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한번 만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참담한 마음 아시죠? 내가 김지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세요. 친구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하십니까? 자,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직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막 뜨겁게 직관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써서 준비해서 잘 기도하십시오. 실수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저는 써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가짜 기도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즉흥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기도를 써서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기도를 길게 해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아주 길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읽는 책 중에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아마 철로 역정은 기독교 책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철로 역정을 존 버년이 썼는데 존 버년은 영국 국교의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송공회죠. The Church of England, 송공회를 The Church of England, 영국 국교죠. 근데 존 버년은 국교의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영국 국교에서는 아주 큰 스트릭트한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설교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고 바깥에서 하면 안 된다. 특히 기도도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고 모든 기도문을 적어놓은 기도문을 보고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요 자기 욕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준 망칠 수도 있거든요. 잘못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성공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평신도들이 엉뚱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기도를 다 책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시기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장례식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그 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근데 존 버년이 그걸 어겼습니다. 존 버년은 길거리에서도 설교했고 설교할 때 자기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무려 12년을 갇혔어요. 기도 함부로 했다고. 그렇게 엄격했어요, 옛날에는.
그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자, 그럼 이게 누가 오를까요? 장건이 오른 것입니까? 영국 성공이 오른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중요한 주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고 계세요, 우리 시간? 어떤 게 옳은가요? 놀랍게도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래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동시에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어떻게 됐습니까? With my understanding 이라고 되어 있죠. 이성을 사용해서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 이성으로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내 이성을 따라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터지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옛날에는 제가 목회 청년명 시대에는 누가 막 기도를 부탁하고 공적인 모임에서 뭐 한인회 같은 데서 대표이 되달라면 하루 정도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기도가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손 얹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상상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영적 감각을 갖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정도가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어요. 어떤 원리만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 근데 운전할 때만 운전대만 잡으면 기도가 잘 나와. 어떤 분은 설거지할 때 기도가 잘 나와. 어떤 때는 무릎을 꿇으면 어떤 분은 기도가 잘 나와.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와. 자기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농구를 아주 잘하지는 않는데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3점 슛을 찍는 걸 좋아해요. 야, 우리 그 뒤에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농구 코트가 있더라고요. 알레루야. 제가 농구를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이 농구 코트 잘 활용하려고 해요. 이사님 대강 다 풀었으니까 이제 또 본격적으로 운동 좀 해야 돼. 근데 3점 슛을 자꾸 넣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골을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게 골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잘 몰라요. 근데 한참 연습하다 보면은 골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것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딱 아는 거예요.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감각 없으면 꽝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다 써가지고. 영적 감각이 익혀야 해요. 영적 감각은 어떻게 익혀질까? 트라이 앤 에러. 자꾸 시도해. 성령과 대화하고. 여러분들, 성령과 대화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영적 감각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는 이성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과 영으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꼭 잊지 마세요. 또 기도와 관련해서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의 관계입니다. 미국에서는 크게 봐서 두 번, 좀 더 세분화돼서 세 번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번 중에서 두 번은 우리 가밀교도들이 주도를 했어요. 미국의 영성은 우리 가밀교도의 영성. 우리 가밀교도는 텐트 리바이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가족들은 일반 부흥집회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텐트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텐트 딱 치고 일주일 10일 동안 자기가 먹을 쌀 갖고 와가지고 밥에 먹으면서 거기서 수덕에서 부흥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이제 열광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었어요. 장로들 조금 하고요. 우리 가족의 최고의 큰 교단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미국 어디를 가든지 메인 스트리트 한번 가보세요. 메인 스트리트가 제일 오래된 거리잖아요. 거기서 제일 큰 건물을 찾아보세요. 대부분 다 연합감리교회 건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최대 교단일 때 부동산을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침례 교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침례 교도들은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조직을 열심히 넓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잘 했는데 전도를 좀 등하지 않은 바람에 두 번째로 밀렸죠. 지금은 남 침례 교단이 미국에서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우리 연합감리교단이 두 번째로 큰 거예요. 어쨌든 우리 연합감리교도들이 이렇게 부흥운동을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는데 그 결과로서 나온 게 19세기 전반부 후반부에 가가지고 전반부 중반부에 가가지고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큐티 화이타임. 우리 감리교도들이 만든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말씀 보고 오늘 요한복음 1장 읽는다. 그 요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이것을 내가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목을 정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자세히 잘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한두 구절을 딱 손을 잡고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 돌파가 좀 쉽죠. 그게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큐티라고 하고. 근데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머리를 많이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골치다 머리가 맑은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그 맑은 머리에다가 자꾸 성경을 쪼개면서 읽고 막 분석하고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 성경 읽다가 기도할 시간은 다 놓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도 보면은 청년 시절 때 제일 먼저 성경을 먼저 읽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이 근데 빠져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1시간 읽는데 기도를 한 10분 하고 끝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유행하게 된 것이 바로 캐톨릭에서 했던 관상기도 그리고 동방종교에서 했던 예수기도 그런 것들이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관상기도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관상기도, 예수기도. 근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기도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러시아나 이제 그리스 같은 데서 하는 기도인데 주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그 한마디를 가지고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10,000번 반복하는 사이에 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그 어딜 읽어봐도 성경에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관상기도나 동방종교에서 말하는 예수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한두 개를 꽂는 거예요. 은혜며 은혜, 사랑이며 사랑. 한두 개의 단어를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시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겉으로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실제로 비성서적.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이것을 한두 개, 서너 개 단어로 한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가 대화할 때 처음부터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빠와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주고, 그러면서 그러면 아이가 그 아빠가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 아빠와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서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의 엄마의 말을 가지고 엄마 아빠와 나중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이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게 뭐냐면은 요가는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깊은 명상을 하면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오래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몸을 푸는 거예요. 몸을 팍 푼 다음에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가는 요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요가는 명상을 위한 준비 과정, 명상을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요가입니다. 요가는 명상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명상은 힌두교적인 명상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불교의 뿌리죠. 그러니까 힌두교의 명상은 불교의 참선이나 명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힌두교에서 말하는 명상,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핵심이 뭔가? 그것은 무념입니다. 무념. 생각을 없이 만드는 것. 생각을 비우는 것. 왜냐하면 생각이 있으면 진리가 달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복잡해지고 진리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참선이고 그것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이 묵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의 생각을 없애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러면 아직 고상어처럼 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기도문 다시 보면은 시편 143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명확하죠. 다윗은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했지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더 꼭 쥐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읊조리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자기의 이성을 마음껏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사용한 것이죠.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탈핵 종교예요. 탈핵.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탈핵 종교라는 것은 타인, 즉 하나님이 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탈핵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앉아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타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성도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감정을 토로하고 내 이성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대화하면서 함께 풀어가는 것이 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동시에 열심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이 상반되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서도
또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결론은 뭐냐면은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 사정은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마치 투쟁하듯이, 노동하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씨름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쟁하듯이 힘을 기울여서 노동하듯이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성경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마태복음 26장 내용인데, 제가 가장 읽을 때마다 큰 감명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무려 기도를 3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똑같은 기도 내용인 거예요. 똑같은 기도 내용을 한 번 하시고 물러서셨다가, 두 번째 하시고 물러서셨다가, 세 번째까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는 우리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를 딱 한 번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구나라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내 마음의 짐이 내려질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기도를 내려놓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세 번째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앉으면 안 될까요?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3번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3번 기도하셨는데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신 다음에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 똑같아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예수님의 결론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민할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투쟁하듯이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온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마지막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의 원리 중요한 것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몸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몸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자,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목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하셨을까요? 얼굴 땅에 묻고 기도하셨을까요? 여경 자매님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그 기도도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하신 기도거든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양교회에서 성경 통치 맥잡기 할 때 설명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예수님의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기도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각자가 강조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늘을 보셨다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땅을 보셨다고 되어 있고, 그럼 누가 모를까요?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합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다 합쳐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무릎을 딱 꿇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땅에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에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처럼 약간 이제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스타일이잖아요. 보통 교회에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 발판이 보통 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4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멀리 두고 혼자 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담대함입니다. 반면에 내 얼굴을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나의 비참함,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주 많은 표현들이 나올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보시면은 시편 134편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수를 행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신약 성경인 디모데전서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왜 손을 드는 것일까? 여기에 이제 디모데전서의 힌트가 있는데, 자, 손을 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분노, 다툼, 비교 막 그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손을 들 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무릎을 꿇다 생각하시고 얼굴을 하늘 보세요. 하늘 보시고 그 다음에 손을 딱 들어보세요. 손을. 그리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마음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찬양의 첫 번째 시작을 내 말로 시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찬양한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함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을 그날을 족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지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주를 향하여 듭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내 기도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주시고 내 기도가 돌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쫙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적인 기도의 형태입니다. 이런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은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모두 딱 찾아보면은요, 구약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골반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는 골반 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은 전부 기도가 공기도예요. 공기도, 합심 기도, 함께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하는 기도예요. 전부 다. 그런 기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통성으로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꾸짖기 위해서 골반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보다는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도행전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소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늘의 자원을 끌어당기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를 지를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체험하세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사야서를 큰 소리 내서 읽어요. 이사야 50장 같은.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웅대해요. 그 내용이. 근데 이사야서 50장 같은 경우는 큰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요 막 영이 막 완전히 살아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공항에 가 보시면 유태인들이 보수 유태인들이 중얼중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검은 망토 입고 모자 쓰고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읽는 법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소리 내가지고 향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내서 항상 읽는 거예요. 소리 내면은 내가 먼저 듣고 내 옆에 사람도 듣고 소리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침묵 기도는 실력으로 말 것 같으면 대학원 수준의 기도이고 통성 기도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원에 가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야 대학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통성으로 영적 훈련이 돼 있지 않고 영적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침묵 기도 하잖아요. 전부 잠잡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잠자요. 잠자고 한 10분, 20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어떤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는 침묵 기도해도 깊은 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영역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 훈련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침묵 기도하면 잠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도할 때 물론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리를 작게 내도 괜찮아요. 하지만 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소리를 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7일째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진들이 있습니다. 진, 그 사탄의 진,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진들이 여리고성 같은 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우리 그랜드 교회도 분명히 어떤 진이 있을 거예요. 사탄이 딱 쌓아놓은 뭐가 있을 겁니다. 그거 무너져야 돼요. 언제 무너진다고요? 합심해서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그래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지인들이 깨지면서 우리 그랜드 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지인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 교회 지인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는
얼마나 해야 하는 것인가? 그 정답은 없습니다. 기도 양에 관한 것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힌트는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몇 시간? 1시간. 근데 이것은 뭐 정해진 룰은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들도 새벽 기도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UMC 같은 경우도, 우리 UMC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인데 젊은 목회자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뉴욕 연회에도 한인 목사님들이 거의 100여 명 정도 될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미국 교회를 하기를 원해요. 특히 젊은 목사일수록. 왜 그럴까요? 새벽 기도가 싫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1시간 정도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왜 파워풀하냐면 복음은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파워풀한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복음은 그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파워는 복음의 파워인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독교의 파워는, 기독교의 힘은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다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죠. 우리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애진간히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복음을 알고 있고 대부분 어느 정도는 전합니다. 하지만 매일 그 복음에 감격하면서 복음을 매일 외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부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하는 우리 그랜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